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3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4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두 사람의 대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의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삶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의인과 함께, 그의 자손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의로운 자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주신다.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이렇게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다. 35절 36절의 말씀을 또 읽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무성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지나가시니 다 사라졌다. 소멸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3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없다. 그들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악인은 영원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결국 그들은 다
끊어지고 멸망하고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살해하려 엿보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의인을 살해하려고 엿보는 자들이 악인이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살려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죽여서 자신의 몫을 늘리려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약육강식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은 문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와 같은 문화는 그 자체로 악인의 문화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그와 같은 문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죄죠. 죄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악인은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내가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의인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인 거죠. 내 것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 주어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은 참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정의와 지혜로움으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의인이 그냥 본래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사람들,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들은 본래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그렇게 분류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본래부터 의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둔 사람들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래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둔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의를 기뻐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실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차라리 악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악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데려와 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옳지 않은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마치 그 세상의 악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 그래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죽이면서 내가 그 위에 서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의인의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삶에 임하는 축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 것이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영원히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따라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의인의 삶은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승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결국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힘을 가진 자, 권세를 가진 자가 더 잘되고 더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문화가 세상에는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것으로 가기 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두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입술에 정의와 지혜로움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젖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고, 그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핑계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움켜쥐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입술의 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정의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일어난 일들이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 승리할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인의 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다른 사람을 죽여 내가 사는 세상의 문화를 이기고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셨던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걸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군에 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살아가는 아들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살아가는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그 머무는 자리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로 지내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집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을 위해, 직장의 일을 위해 떠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으로 귀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에게는 귀하게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독거노인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의 결식아동들이 끼니를 다 때우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31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곁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이기고 나아가서 정말 멋지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없습니다. 묶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날마다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 가운데 날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늘 동행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계획과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또한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한우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육신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환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이루어보지 않은 마음 상한 우리의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그 마음이 상한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